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해야 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을 예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경은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소망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죠. 내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등불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습니다. 빛이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 위에 올랐을 때 유다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할머니 태우죠. 그러니까 할머니인 마아가라는 사람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사람이 이 마아가라는 태후였습니다. 나라 역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이 아사 왕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찾아갔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떠났다. 내가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난리가 나고 평안함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 결단하라. 다시 내게로 돌이키고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동일한 사명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이것을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도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제사장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망가져버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멘. 지금 선지자 아사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바로 나머지 두 가지, 제사장과 율법이 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네, 지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원래는 제사장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집례하는 것,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 제사장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 지금 역대하 15장 3절 말씀처럼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또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제사장이 없었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고 참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죠. 웬만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치면 제사 드리는 일에는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제사 드리는 것만이 모든 일이, 그 사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수요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는 행위 물론 좋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는 너무 소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경험하다, 친밀한 관계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읽어왔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하나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저 거칠에 불과한 예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런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니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법인데, 우리조차 그 말씀의 맛을 모르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지 못할 뿐더러 먹지도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처럼 무늬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일에만 잠깐 예배드리고 나서 또다시 세상과 섞여 사는 혼합된 시당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잊어버린 결과. 이스라엘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사장과 율법이 없는 이스라엘, 그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반드시 난리와 큰 소란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점점 혼란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요즘 참 사회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그렇죠? 하루는 저희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 근처 개봉초등학교가 집 근처에 있는데 이 초등학교 정문에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물어보니까 최근에 아이 유괴 시도가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방지 차원에서 나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이런 일이 너무나도 요즘 자주 일어납니다. 바로 근처 광명에서도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고 서대문구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때도 동대문구에서 60대 남성이 아이를 업고 달아나다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왜 이런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아이와 성인을 합쳐서 1년에 10만 건의 실종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떠들썩한 뉴스가 또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 감금이 일어나는 범죄죠. 올해 상반기 8월까지만 해도 무려 252명이 그렇게 납치되었고 감금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IMF가 올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금융과 경제 밝은 사람은 벌써부터 어떻게든 금과 달러를 많이 사놓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와 좌로 갈려서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혼란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는 자꾸 검지손가락을 펴서 남을 지목합니다. 미국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현 정부가 문제다, 특정 정치인 때문에 그렇다, 특정 정당 때문에 그렇다, 비리에 눈 감는 판사 때문에 그렇다, 무능한 경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남에게 탓을 돌리려 합니다. 너가 잘했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가 똑바로 했으면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되진 않았을 텐데, 너가 똑바로 하면 이 교회가 좀 더 나았을 텐데, 너가 똑바로 하면 이 나라가 이렇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나에게는 탓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을 때 아담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하와를 가리킵니다. 하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뱀이 그랬다고 가리킵니다. 아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사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란으로 소란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해답을 찾으며 계속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영원히 해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장본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난리를 그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고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민중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한 정치인들을 다 처형하고 범죄를 다 없애버리고 빈부격차를 없애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단 하나도 행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떠안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진면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사형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땅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엎드릴 때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읽고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